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너이는 작업실은 낯을 기다리는데 뒤에 지나가기 전에 벌써 출소하시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먼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광원대가 되기까지 출수하게 하소서. 무너있는 작업실은 낯을 기다리는데 뒤에 지나가기 전에 벌써 출소하시나. 모든 우린 모든 알고 전부 참고 들으니 주와 대필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너있는 작업실은 낯을 기다리는데 뒤에 지나가기 전에 벌써 출소하시나. 이그 곳이 걸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볼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앞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죽을 내 입술에 어찌 주저할까라는 왜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른다. 따르는 자 없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런 복심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죽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성령께 영광.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갔으리라니. 주가 능력 내리실 때 능력 받았소.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죽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매주 밤낮에 있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은 신약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 제목, 말씀 선포 제목은 마지막 때 알곡 신자와 죽정이 신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 이름하여 돌랑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주요사역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또 권사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시면 영적인 식견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어둠의 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생방송 치유 집회에 참가하시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안내해서 이 방송을 보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전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치유로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실 분들은요, 매주 목요일 2시로 오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사역을 받으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가 나가거든요. 그 전화번호대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 광고가 있는데요. 여기 두 권 있습니다. 돌 항아리 영의 전쟁. 이 책이 참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는 분들은 이 책을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두 권을 함께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따로따로는 안 되고요. 함께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여기 보면은 우측 상단에 보면은요, 선교 예물을 광고가 나옵니다. 농협 351-0987-8132 또 03 해서 주 에베네셀 교회로 이렇게 선교 예물 광고가 나가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교하려고 그러면은 물질이 많이 듭니다. 비행기표를 비롯해서 또 거기에 가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요,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또 특히나 저희들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대접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대접을 해야 돼요, 가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선교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계신 분들은 이 구자로 이 오른편 우측에 있죠, 그죠? 이 구자로 이렇게 예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을 펴봅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세례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끊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만나 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둘째 주일인데요. 이제 11월 중순으로 들어가는 그런 바야흐로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날씨도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었거든요. 여러분, 추수의 계절이 이제 왔으니까 온 들판은 보면 황금빛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 보면은. 그러니까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죠. 다음 주에는 11월 셋째 주가 되므로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이번 주일은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지막 때 알곡 신자와 죽정의 신자, 이런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을 맞이하면서 알곡과 죽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적어놨어요. 마태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외친 말씀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져서 난리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자르기죠. 전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 명칭이 있잖아요. 그 명칭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야. 야곱.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야. 그게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죠. 그 팔레스타인은 구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00년, 3000년을 지금 그렇게 서로 싸우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30년 동안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중간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 암흑시대 중간사를 배우거든요. 그게 바로 말라기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이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가 430년이 비어 있어요. 그걸 암흑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인데도 43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울한 시기가 430년, 엄청 길죠, 그죠? 암울한 시기가 430년 동안 쫙 이어졌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마치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인척관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당시에 부패한 정치, 종교를 책망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이 430여 년간의 정막을 깨고 나타나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소리였어요. 엘리야의 성품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나서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2000년 전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해발 1000m의 높은 산 언덕에서부터 해저 300m의 요단 계곡까지 가파른 언덕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곳곳에 정갈과 독사들이 울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요,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이런 광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고 있었던 거지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일컬어서 광야 같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는 곳곳에 죽음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갈과 같은 것들, 독사와 같은 독소들이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더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 문제, 성 문제, 또 마약, 어떤 폭력, 그런 조폭, 그런 하여튼 엄청나게 우리가 이런 환경,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정말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잠시라도 이렇게 한눈을 팔면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먹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이 세상도 험악한 세상이죠.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 속에도 우리가 잡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동아줄입니다. 하나님의 동아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신다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단 말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탕자였죠. 그러나 3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능력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사역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은요, 우리들 신자들에게 거울이 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우리들의 거울이야. 구약을 보면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그런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봉독한 신명기 8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위안을 삼고 성령님의 인도와 안위를 더욱 강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늘 보고 지켜보고 계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 12절에 세례 요한이 우리들의 심령에 큰 울림이 나게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키.
여기서 한국말로 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키는 한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사람들 이렇게 키를 잴 때 키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문을 열 때 자물쇠를 또 키라 그러잖아.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키는 뭐예요? 곡식을 이렇게 털 때, 그죠?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바구니처럼. 그 키예요. 손에 끈 키를 들고 곡식을 턴단 말이죠. 그게 바로 타작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자,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요, 그 어느 때보다 추수기라 할 수 있는 요즘에 더욱 우리들에게 진한 여운을 우리 심령에 남기는 말씀입니다. 도시에서는 계절의 바뀜을 잘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농촌으로 가보면요, 계절의 바뀜을 정말 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2절 이 말씀 전에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을 먼저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죽종이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인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양육하고 이끌어 나가는 목사, 장로, 권사들, 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목사들에게 더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잣대를 드릴 줄 몰라야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르치잖아요. 성도들을 가르치잖아, 지금. 단에서.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잘못되면은 완전히 거기 밑에 있는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야.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엉뚱하더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요, 농부가 알곡과 죽정이를 타작마당에서 정확하게 구분하듯이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서 알곡과 같은 신자와 죽정이 같은 신자를 분리하신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무서운 말씀인 거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거했죠,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과 거의 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마치라는 걸 뭐지요? 뭐처럼 또 뭐하고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야. 또 33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또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45절에 딱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다음에 47절부터 50절까지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중간 말씀하고 딱 비슷한 말이 나와요. 자, 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풍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지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자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장로, 권사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물고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기 나오는 물고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거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신자들을 물고기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는 히라보, 그러니까 헬라 말로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익투스는요, 로마 제국 때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였습니다. 암호. 여러분, 요즘도 보면 간혹 자동차 뒷범퍼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가 있는데요. 물고기 모양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로 그 안에 익투스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익투스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제가 얘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익투스 이렇게 이게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차 뒷방만 보면 이렇게 물고기 딱 해놓고 안에다가 여기에 헬라 말로 히라보로 익투스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익투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토스, 그리스도시요, 데우스, 하나님의, 히오스, 아들이요, 소텔, 구세주이시다. 이 앞자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익투스라고 물고기를 딱 해놨어요. 요 물고기 그림을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 때 핍박받을 때 탁 가가지고 서로 암호야, 암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은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다 그려요. 이렇게. 그걸 보고는 아, 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익투스. 꼭 기억해 두세요. 익투스. 물고기. 다시 마태복음 13장 47절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의 물고기는요, 우리 신자들인데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누가 앉아서? 예수님이 다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예수님이 내어 버린다 했어요. 여기 좋은 물고기는 어떤 신자입니까? 알곡 신자예요. 못된 물고기는 누굽니까? 쭉정이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쭉정이는요, 알곡과 비슷한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빈 거야. 비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들, 장로들, 또 모든 신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없어요.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 신자들, 그 신자들을 양육하는 목사, 장로, 권사들, 이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 고린도 후서에 딱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가을이 되면 모든 작물들을 추수하여서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봄에 모든 씨앗을 파종하듯이 초대교회 당시를 복음의 파종기로 본다면은, 자, 오늘날은 마지막 때니까
추수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 시대이면서 또 영적 추수기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섬기는 부분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또 속죄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심판자로서 추수하는 분으로 오신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게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1.1도 떨어짐 없이 그 말씀대로 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곡식을 추수하고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도 다 보면 그 성도들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권사들도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곡인지 쭉정인지 영분별이 됩니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라도 자꾸 세상적인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쭉정이 목사, 쭉정이 장로, 쭉정이 권사예요. 그건 이제 우리의 유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괴 사람. 조금 전에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다 골라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이런 설교는요, 전통적으로 통영상 보면 계속 성도들, 신자들에게만 그리 얘기했어요. 목사들이 그냥 설교 내용 보면요, 자신은 이야기 잘 안 해요. 성도들에게 계속 알고 돼야 된다, 쭉정해야 돼. 그런데 나도 목사지만은, 그죠? 목사, 장로, 권사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끌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쭉정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지금. 영분별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내부터 시작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올해가 2023년인데요. 제가 알기로 한국 이 기독교가 한 15년 전부터 좀 이상한 그 세상 기류 속에 빠져고 헤매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뭔가 하면요, 교회에서 바로 그 이념 사상 논쟁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뭐 이념 사상 가지고 다투는 거 아무 생각할 데 없거든요. 그 아무 복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선거가 있으면 선거 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정당,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뭐 정당을 만드네, 무슨 국회의원을 하네, 뭐 자의, 우의, 보수, 진보, 그런 이 논쟁이 있잖아요. 그게 신앙을 쫓는 그런 세상 신들의 농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런 정치 집단에 함께 해서는 안 되고, 그 정치 집단은요, 바로 이익 집단이야. 이익 집단. 이익을 추구한다니까. 그런데 무슨 십자가, 거기서 우리가 십자가 얘기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예수님 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벌써 그쪽으로 향하면요, 축전입니다.
쭉정이 신자, 쭉정이 목사, 장로, 권사가 되려고 그러면요, 그걸로 가세요. 정치판으로 가세요, 그냥. 그 가서 그냥 죄만 계속 지으세요. 그럼 알곡이 못 됩니다. 나중에 천사가 와서 다 집어낸다니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전부 다 정신을 차리고 영분별을 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첫째로 알곡 신자는 열매가 있으나 쭉정이 신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랴.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신자는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믿음,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를 보고요, 예수님이 막 저주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자 그 나무가 즉시 말랐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우리 목사, 장로, 권사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또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나의 열심, 나의 의료하는 그런 모든 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죄가 되거든요. 오늘 본문 중에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했어요. 이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육이 강하면, 자신의 고집, 자신의 아집, 자기의 의가 강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거는 성령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경히 여기지 말고 꼭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알곡은 영의 사람이고 쭉정이는 혼의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약간 어려운 말인데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모신 상태가 되면 나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 입에서
내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영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영이 돼야 돼요. 혼이 되면 안 돼. 내 정체성이 영이 된다는 것은 저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내 정체성이 반대로 혼이 되면 땅을 자꾸 바라보는 거야. 땅의 부귀영화, 물질, 돈, 명예, 재물, 권력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정체성이 영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영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입에서 영의 말씀이 나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치유사역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그 명령을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성령께서 보증을 안 해주면은 그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오신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니까 내가 말하는 그게 그대로 그냥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내 입에 영의 말씀이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 영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육의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는 말, 세상이 요구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늘, 즉 위를 항상 바라보면서 가지만 육의 사람은 땅, 아래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즉 세상 걸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곳에 방점을 두게 되니까 절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혼의 사람이야. 정체성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요, 알고, 즉 무게가 있어요. 알고, 여러분 알고하고 쭉정이가 무게를 달아보면 어떻게 무거울까요? 알고가 무겁지. 똑같은 한가마리를 해보세요. 한가마리 알곡을 딱 달아보세요. 묵직하지. 근데 한가마리 완전 쭉정이만 달아보세요. 무게가 나가질 않아. 가벼워. 그러면 영의 사람은 무게가 무겁지만 육의 사람은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가볍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속이 텅 비어있는 게 쭉정이 신자거든요. 그래서 알곡 신자는요, 무게가 있어서 어떤 환란이 와도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고소하지만 쭉정이 목회자, 쭉정이 장로, 쭉정이 권사, 쭉정이 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가벼워서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매주 화요일 제가 저녁 8시에 하는 그 돌항아리 치유 유튜브 실시간 방송 거기도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알곡과 쭉정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3장에 다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걸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또 그걸 보정했어. 똑같은 말씀으로. 그물을 이렇게 하면서 다 우리 신자들 물고기로 비유하면서 그물을 다 같이 끌어가지고 다 고른대 거기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받으면서 세상을 보지 말고 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각자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교만한 마음이 살아있고 나의 고집과 나의 자랑이 살아있어서 내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오니 늘 나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자, 이제 자비롭고 공주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은 마지막 때 알곡 신자와 축정의 신자에 대하여 성령에서 말씀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 심령에 잘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